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 QR코드를 다른 말로 설명이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본래 어려운 말을 안 쓰는데 이 QR코드는 다른 말로 해석을 못 하겠어요. QR코드가 있구나 하는 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QR코드 하면은 바코드가 QR코드 전에 바코드가 나왔지요. 바코드가 나왔을 때에 그러나 그 전에는 계산기 가지고 소비자 가격 해서 다 하나씩 눌러가지고 합산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빨리 이거 처리할 수 없나 해가지고 이제 바코드를 만들었고 그 바코드만 찍으면 모든 건 마지막에 합산이 되니까 쉽게 빠르게 미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뭐가 들어있고 어느 회사 제품이고 이게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건 바코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QR코드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제 또한 물건의 그 내용들, 주소, 이 모든 회사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QR코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QR코드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신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지갑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제 개인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거기에 저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제 주민등록이나 여권번호나 저의 본적이나 주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데 그 속에 스캔만 하면은 다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QR코드라는 제목을 잡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들여다보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서는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스캔을 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고 뭘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거를 느끼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에 나타나는 QR코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전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을 여지없이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고 연약함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까지도 알려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왜 강조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스캔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의 너희에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인내가 충만하고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기다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길을 걷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성경 66절 나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체험된 신앙 가지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백된 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고백한 대로 역사하셨고 고백한 대로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정말 너무 이렇게 정말 벼룩의 간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그거 무엇 신앙 지켜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구만한 이런 큰 믿음을 쏟아 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평범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평평한 곳,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잔잔한 물가가 흐르고 또한 거기에 풀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는 험난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거기에 무르는 내가 있고 거기에 초목이 뭉성하며 양들을 그곳까지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목자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모든 양머리들을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그걸 모든 그 어떤 방해하는 또 어떤 맹수들, 어떤 도적들 그걸 다 막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갔더니 그걸 지나갔더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다윗의 이끄신 하나님이 나도 오늘 이끌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또 나의 가는 모든 방향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끝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날 언제나 챙겨주시고 언제나 먼저 알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걸 쉽게 오늘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보살펴 주셨고 그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걸 크게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두렵고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나에게 절망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 내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었지만은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가는 길에 죽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항상 에워싸고 자기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완벽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나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곳마다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그 깃발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전투를 벌인 것이 아멜렉 전투입니다. 아멜렉 그 지역을 통과를 하기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조용하게 여기를 건너가겠다, 지나가겠다, 길만 터달라 했는데 아멜렉이 그걸 막고, 그리고 못 가게 막습니다. 할 수 없이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전투를 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서 전투를 하게 되었고, 모세는 산으로 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면은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셨다고 믿는 백성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내려옵니다. 그냥 아론과 훌이 가서 돌을 받쳐서 받아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멜렉 전투에 큰 승리를 내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칼날이 모든 자들 다 물리쳐서 그래서 큰 승리를 갖습니다. 그때에 부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칼날도, 여호수아의 칼날도 강했지만은 모세의 그 두 손이 번쩍 들어가 능력 있는 기도도 중요했지만 마지막에 꼭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인생의 곳곳마다 찍혀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직장에서 승리의 깃발이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 어떤 장사는 장사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용사, 어느 부분든지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승리를 꽂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강한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깃발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언젠지 어디든지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을 따르고 같은 방향을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찬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있고 앞에 절벽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걸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치한미가 정말 그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가운데 물이 흘러갑니다. 내가 흘러가는데 앞에 봉우리가 이렇게 암초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치만이야, 너는 지금 배를 향해 가는데 내 암초가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너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쩌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배가 깨집니다. 깨지면 모든 것 다 끝나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치미에게 그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을 높여주옵소서. 흘러가는 물을, 이 물 가지고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높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물이 갑자기 솟아올라가지고 암초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물을 높여 주었을 때에 배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걸 믿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업적인 것, 우리 행위 속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며 내 가르침에 존중이 여긴다고 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도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내 말에 따르지도 않는데 해달라면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르게 살았고 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 너희의 원하는 모든 걸 이루어서 저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치료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정말 안쓰러운 일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향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여도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사무엘 시대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탄식하기를 말씀이 쉬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 쉬기한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지요. 방송에도 수도 없이 지금 설교가 나오고 있고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고 듣기는 들었으나 신뢰하지도 아니하며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귀가 울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치료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여호와 살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이 때때에 따라와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와서 짓밟아가고 뺏어가고 그러면서 아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 미디안 군사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을 합니다. 기도원한테 가서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기도원에 나타났을 때 기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사람 같지 않은 어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의 어떤 산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평안하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니라 하면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이 국물을 떨어 바위에다가 뿌려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핥아버립니다. 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5만 가지 답답한 병들이 다 이러한 평안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수련회 때에 그 저녁 치유상할 때도 제가 프라이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프라이팬은 그냥 갖다가 거기다가 뭘 올려놓으면 다 타버려요. 덜러붙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거기다 부어버리면 지글지글 잘 익어요. 이게 프라이팬에 그게 붙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오만답답한 것이 붙지를 않아요. 모든 죄악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붙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모습이니까, 생때의 몸이니까 거기에 더러운 것 다 붙어가지고 그 죄악된 길에 그 죄악되고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거기다 무엇 갖다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정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주시고 분초마다 지켜주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걸 다 준비될 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분들의 다 뒷얘기 보면은 이미 그런 과정 속에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어떻든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느낀 것은, 그래도 내가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고 더러운 것에 붙지 아니하고 내가 나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살롬,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불안, 혼란, 결핍, 이런 내 마음속의 고독, 괴로움, 답답함, 이런 모든 것 하나, 모든 것까지도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살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거는 예비하다, 공급하다는 뜻인데,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잡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으려고 나에게 그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 걸 알았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믿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서 그에게 순양을 준비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랐던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된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걸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되어진 걸로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있었고, 그 준비된 역사가 그로 하여금 완전한 새로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해 가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이 모든 걸 예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창피당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으로 멸시당하지 않도록, 어떤 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신앙을 그가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스캔하는 순간에 그것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느끼고 믿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우리에게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세대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온, 시브리어 똑같이 씁니다. 아바. 우리로 말하면 아빠라는 뜻이죠. 아바. 여러분,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할 때에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빠는 또한 그 자식을 절대로 지켜주시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거기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선생님이 빨리 피하라 그러고, 불난다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 막 울고 불났으니까 막 난리 치는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는 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노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만 오면 돼요. 우리 아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지 아빠가 소방대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얘는 다른 걸 몰라도 자기 아빠가 이 불 끄는 거, 이 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줘야 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 이렇게 다른 애도 불고 짜고 해도 얘는 장난감도 노는 거예요. 왜? 자기 아빠만 오면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때에 오늘 예수님 후에 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며 그 아버지 내 아빠가 푸른 초전으로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 다닐지라도 내 아빠로 인해서 내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으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양육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나깨나 나를 돌봐주십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 연약하게 넘어질까 늘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런 아빠가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는 아빠를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 아빠인데도 그 자기의 그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건 다 소멸하여 허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직업을 찾아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직업을 찾아서 배불리고자 하느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서 직장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일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아들로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품꾼의 자격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 아버지 일이라도 하나 붙여서 배불리다 먹고자 하는 그런 직업 선택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품꾼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들은 아빠의 사랑을 그때 알아요. 내 아빠는 나를 이렇게 탕자와 같이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 아빠는 아빠로서 정말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늘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리고서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그 면모 전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걸 느끼게 돼요. 알면은 확실하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가 부를 때 나는 너의 곁에 있었고 내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 너 있는 곳에 달려갈 것이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어서 너로 하여금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북돋주는 너희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또한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느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년으로 넘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에 붙어있는 건 저절로 과실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만 붙들고 가지에 붙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그 오른손에서 하나님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준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때마다 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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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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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늘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참 많지요, 어려움 많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 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아시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지요, 주님? 그리고 그냥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라. 끝까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고 분명 때가 이름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같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스캔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걸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자체가 정말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주여 오늘 이 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다시 선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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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